일을 맛보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모두가 원하지 않습니까? 매일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근데 여러분, 하루의 삶이 끝나고 한번 결산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요즘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저녁이 돼서 기도 마감할 때 보면 후회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지? 왜 그렇게 말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지? 왜 그걸 선택했지? 또 시간을 낭비하고, 아니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보면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굉장히 상함이 있는 그런 하루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때가 있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까요? 그걸 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전쟁 중입니다. 대적 마귀가 사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겠지만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도 모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땅에서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안일하게 사는 이유는 이런 영적 현실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대적 마귀는 덫을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데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착하기까지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기도 제목이죠.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요. 우리 주기도문 6가지 청원, 6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후반부는 인간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거룩을 받으시고, 두 번째, 하늘 나라가 임하옵시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우리를 향한 기도가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있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적, 경제적, 영적 생존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지난주일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관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의 관계를 평화를 이루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기도가 지난주 우리가 5번째 기도 제목이었죠. 자, 오늘 이제 6번째 마지막 기도가 사실 가만히 보면 2가지, 그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고, 또 하나는 뭐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2가지인데 왜 이걸 하나로 묶었을까요? 사실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자들 중에는 이걸 그냥 2가지로 보고 7가지 기도 제목으로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는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와 악에서 구해달라는 짝이에요. 자, 처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시험에 대한 대비하는 기도라면, 악에서 구해달라는 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이 둘은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저는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먼저 정확히 규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엔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있기 때문에요. 시험이라는 단어,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혹이라고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은 시험이란 말, 유혹이란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충성되고 진실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연단, 그래요. 연단.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게 시험이죠. 연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또 욥의 시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시험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립니다. 이 시험이에요. 이때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근데 오늘 이 주기도문의 시험은 유혹의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나? 이런 템테이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유혹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걸 유혹받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은 하시지만 나를 유혹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 템테이션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시작되냐면 우리 내면에서 시작돼요. 시험은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게 시험이 되지 않는데 밖에서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조건이 내 내면의 욕심이 반응하면 시험이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시험 그러면 자꾸 밖에서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어서 그것이 올 때 반응할 때 시험이 드는 거죠, 여러분. 즉 세상의 외부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부추겨서 시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 기도하라는 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험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조건이 우리 내면의 욕심과 부딪힐 때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유혹에 굴복되지 말고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외부의 조건들은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 돈, 뭐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 뭐 성적인 유혹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부의 조건들이죠, 여러분. 여러분, 뭐 요즘 뭐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돈의 유혹이 커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 이게 인정받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가하면 명예욕이 되죠. 이 명예의 유혹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명예의 유혹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위장하게 되고 막 속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또 사람들은 권력욕이 대단합니다. 권력욕은 저는 여러분 남에게 조정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싶은 거죠. 남에게 조정받고 싶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남을 조정하고 싶은 것이죠. 이 권력욕으로 인한 유혹도 대단합니다. 또 쾌락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를 벗어나면 그것도 큰 유혹이에요. 쾌락도, 그죠? 쾌락이죠. 뭐 성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외부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과 우리의 내면의 욕망으로 반응할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저는 유혹의 통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장면을 연상해 볼 때 아담이 시험 받을 때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 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혹에 우리 종 아담이 넘어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할 때 강야에서 뭐죠? 저 시험 나갔죠.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차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신다고요. 그 장면을 연상하면 이게 바로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딱 요약한 것이 뭐냐면 유혹의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자, 유혹의 세 가지 통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까 제가 뭐 돈, 명예, 권력, 뭐 섹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유혹의 조건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정리하면 이걸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에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문제로는 모든 유혹이라 할 수 있어요. 의식적 육신으로는 모든 문제,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정신적으로 오는 유혹이에요. 인간이 보이는 것만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 안 보이는 것도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으로 오는 유혹. 또 하나 이 이생의 자랑은 교만과 명예욕이죠. 인간이 명예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자랑 이런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넘어져 시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에 찾아올 때, 느낄 때 주님께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오늘 이 주기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를 해야 될까? 첫째는 누구든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아름답지 않아요. 시험 투성이의 세상은.
제가 철책 근무 1년 섰는데요. 철책 근무할 때 그렇게 DMZ의 아름다움이야. DMZ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지요. 못 들어갑니다. 아니, 막아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지뢰밭이 아직 지뢰 제거가 안 됐어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지뢰가 태반이었어요. 다니는 길에는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데. 여러분, 그런 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죠, 여러분? 시험의 측면에서 보면 다 시험투성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면제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뭘 가지고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시험 받으셨다니까요. 시험 받는 게 처음 사역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받는데 우리 인생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 공생의 3년 반이 늘 시험이었어요. 금식 기도할 때도 사단이 시험했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이 와서 시험했고, 시험의 연속이었다는 게 예수님이.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시험이 있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난 신앙생활 잘하니까 시험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시험이 더 많습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시험이 큽니다. 믿음이 좋아진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수영을 하려면 몸에 물을 묻히지 않고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시험을 만나지 않을 방법 없다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 피하지 못하면 대비하라는 거죠. 그 대비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놓쳐버리고 자꾸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결국 이 시험에 빠지면 뭐예요? 죄를 낳고, 죄는 뭐 여러분,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죠.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두 번째,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항상 이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난 이 정도면 신앙이 있어서 시험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넘어져요. 이런 사람이 넘어집니다. 늘 자기 몸의 약함을 알고 늘 조심하는 사람은 병이 안 걸려. 근데 나는 건강해. 어느 달 쓰러지고 갔어. 그런 사람 몇 번 봤습니다, 제가. 건강하다는 게 자기는 늘. 또 어느 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은 여러분, 흙으로 지어서 인생을 생각하면 약할 수밖에,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그분, 어떤 사람도 다 약점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늘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나는 정말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정말 지뢰밭이라는, 내가 직업상 음란에 빠질 수 있는 직업이 있고요, 늘 돈의 욕심에 빠질 수 있는 직업도 있고, 여러분 늘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늘 불안한 그런 직업도 있잖아요. 그럼 벌써 내가 항상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정하지 않으면 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그냥 빠져버리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합리화하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목사님 기질상 약해요. 기질상 이 약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기질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어떤 성품과 성질과 기질이 어쩔 수 없으니 난 시험에 들어도 괜찮아, 이런 식의 논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왜 그걸 하나님 핑계를 댑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약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돈에 약한 분이 있지요, 또 이 성에 약한 분이 있지요, 관계에 늘 다투고 약한 분이 있지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이미 나의 자신을 알고 늘 그 부분을 부딪히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 기도는 공동체를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또 납니다. 야, 이 성경에 이 전부 우리 기도예요. 우리가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공동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공동체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영한 공동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거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 아셔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든다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이걸 우리가 이 기도, 우리 공동체에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어린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성도들끼리 이렇게 결국 이렇게 어떤 성도의 행동한 걸 보고 시험 들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것이지요. 자, 대부분 연약한 데 실족할 때 보면 교회는 안 그러겠지. 교회 오면 세상에서 뭐 돈의 힘이 그 사람의 권력이 되잖아요. 또 문교부끈이 그 사람의 권력이 되고 말빨이 그 사람의 권력이 되는데 교회 오면 그렇지 않겠지 했는데 교회도 똑같이 보니까 돈의 힘이 권력이 되고 말빨이 권력이 되고 문교부끈이 권력이 된 걸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 연약한 자들이 물립니다. 여러분, 이런 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린 시험이 들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도, 즉 공동체를 돌아보는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기도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매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자, 나를 위해 십자가를 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죠. 그때 제자들이 잠에 푹 빠집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오니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이고 명령이라니까요. 왜?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약해졌을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성공했을 때도 시험이 찾아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약해졌을 때만 시험이 오는 거 같죠? 아니요. 다시 더 무서운 시험은요, 성공했을 때, 됐다 싶었을 때 오는 시험은 진짜 큰 시험이에요. 그때 무너지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돼. 제가 요즘 몇 분들 보면요, 나이 드셔가지고 다 정상에 올라가셨는데 보니까 그때 시험에 들어 넘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아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유혹들을 대비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매일 올려져야 되는 기도이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 합리화를 삼으면, 즉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아, 난 시험거리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백발백중 시험에 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걸 인지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 시험에 안 들어. 꼭 신앙이 없는 사람만 시험에 들고 뭐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요. 목사 무슨 성경에서 하나님께 똑같 그 안에. 그래서 늘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드림으로 유혹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그 유혹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죄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의 네 가지 모습. 자, 이제 두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까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시험에 대비하는 기도라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요, 악에서 구원해달라,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악에서 구해달라,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원래 번역 밑에 보면 여러분, 악한 자에게서라고 다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석을 달아보면 악한 자,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세 번역이나 다른 번역은 다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악한 자가 훨씬 더 구체적인 거예요.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건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가 누구예요? 나쁜 놈이에요? 못쓸 놈이에요? 아니요. 이 악한 자는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아직 이걸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벌써 마귀, 사단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저 불국사 앞에 있는 이렇게 뿔나고 막 도깨비 방망이 쥐고 있는 이런 마귀 생각하는 분들 많죠. 아니면
여름철에 비 막 오는 날 피 흘리는 이 귀신이 또 뭐 이빨 내놓고 제발 그런 미신 사단의 모습을 잊어버립시오. 사단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사단이란 존재 이걸 인정. 늘 사단에게 속고 넘어지는 사람들 수두룩 갑니다. 자,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거 두 군데 나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밑에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면 역사는 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지배자, 공중의 통치자, 권세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의 사령관의 뜻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건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그 나쁜 놈, 그거 자꾸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쁜 시스템 아닙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인식해야 돼요. 오늘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수없이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고 배후에서 역사하거든요. 자꾸 보이는 그 실체가 진짜인 줄 알고 맨날 그걸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분명해요. 근데 그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직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어둠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의 싸움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우리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대치 중이요 전쟁 중이에요. 아직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 때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니까요. 자, 교리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진 못하지만 우리를 날마다 패배시킬 수 있다니까요.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릴 수 있다고요. 예수 믿긴 하지만 맨날 패배하고 무력감에 젖어 있고 늘 우울감에 젖어 있고 얼마든지 마귀가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마귀가 말이에요. 그냥 뭐 환경이 이런가 보다 하고 하면서 그냥 맨날 마귀의 지배 아래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악의 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실체를 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보이지 않고 보통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후에는 마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마음의 딱 상태를 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 마귀는 가장 역사하고 크게 방해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의 임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찾아올 때는 이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방해합니다. 넓게 말하면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마귀가 항상 이웃 사랑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꾸 마귀 그러면 불교 뭐 다른 종교를 생각하고 또 마귀 그러면 뭐 괴물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너무 고상한 아주 강력한 천사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띄어나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게 하고 이웃과 관계를 떼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대부분 배후의 역사는 마귀들은 우리 안에 우상적 존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대부분 우리 안에 우상적 요소로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요. 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게 유익이 되나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런 생각, 본능적으로 우리를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냐면 어떤 일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해 정상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배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늘 그 생각이 생각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을 자꾸 고조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나태, 태만, 부부간에 이 관계를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고 사단은 늘 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면 질서,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통치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적 요소를 자꾸 자극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뭐 세상은 다 그런 거지 뭐 원래 우리 본능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라고요. 오늘날 여러분 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 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내 재산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소원을 더 많은 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우울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실패감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건 심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은 마귀에게 우리가 점령당해서 지배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뭐 이러세요. 가난하면 아무것도 못해. 교회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돈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존 방법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데 이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고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 봐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뿔 달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또 현대는 저는 기술이 우상이에요. 뭐 첨단 기술만 있으면 마치 유토피아가 오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사실은. 또 국가가 우상인 사람도 아니에요. 국가가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 보면 또 요즘 이데올로기의 우상이에요. 나 요즘 이렇게 이야기 글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즘에 빠져 있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게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악한 자의 공격이요 괴계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왜 그것을 그냥 방임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국 점령했고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고 있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아무런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대로 마귀의 종로로 달면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뭐 원래 종로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생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마귀가 역사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기도예요? 첫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아니, 자, 5장 9절이면 시작. 베드로전서 이 5장 8절에서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씀이죠. 그 정도로 심해요. 사자가 먹이를 찾을 배고플 때는 애누리 없고 궁일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잡아먹는 겁니다. 사자의 특성이죠 여러분.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그를 대적하라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 이 대적이란 말에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 이게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데 여기 중요한 게 대적 그러면 칼 들고 싸워야 되나? 막 힘을 내서 그냥 달려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 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고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칼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면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우리 세상의 전쟁은 뭐 하력으로 싸우건 이 사람들이 육탄전으로 싸우고 하지만 영적 전쟁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기만 하면 그 계계를 간파하고 이 마귀의 역사구나 간파하고 대적하면 뒤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싸움이죠. 믿음을 견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시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은 다 주의 군사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하면서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신 가신 것 보라. 여러분, 주님이 앞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주님이 싸우시지.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주님이 싸우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즉 그 배후를 제대로 보고 아, 저 마귀의 역사구나.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정치인을 괴물로 만들지 마세요. 내 남편을 괴물로 만들지 마시라니까. 내 남편을 나쁜 놈 마귀로 사탄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남편에게 왜 사탄이 물러가라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사탄이 되고 자식이 사탄이 되고,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영들이지. 그 싸움의 대상을 잘못 짚으면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상,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마귀를 가대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마귀를 무서워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이 싸워주신 전쟁이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마귀를 내가 정면에 부딪히면 속아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여러분, 마귀를 이 대적하라 하셨는데, 이 다만에서 거기서 기도는 두 번째는 사단의 전략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이런 거예요. 지금 사단의 전략은 저는 보면 우리의 생존 방식에 불안을 조성합니다. 사단은 계속 질문을 던져. 야, 너 그 돈 가지고 살겠어? 한 달 그 정도 벌어서 살겠니? 남들만큼은 벌어야지. 계속 우리를 불안을 조성해요. 야, 아직도 결혼도 못하지 어떻게 살려 하냐? 계속 불안을 조성하죠. 여러분, 우리의 생존 방식에 꼬투리를 잡고 불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 방식은 여러분 충분한 돈이나 안락한 가정이나 번듯한 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매일 공급한 일용할 양식으로 육체적 영적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세상에 물질이 우리의 안전한 담보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돈은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마귀가 늘 돈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게 노예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 그 사람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결국. 또 우리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항상 만나면 사람 관계를 시기와 질투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용서하지 못하고 부추겨서 관계를 끊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가 그런 우리가 에로서적인 게 아니잖아요. 관계 평화를 만들고 지체들을 세우고 섬기고 이런 것들인데, 어찌 만나면 맨날 싸우고 만나면 관계가 끊어지고 한 번 보면 그 다음에 안 보고.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는 사실 아십니까? 마귀가 배후에서 계속 만나면 싸우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낙담하게 해서 늘 그런 상황을. 돌아오면 내가 왜 싸웠지? 사랑하고 싶었는데,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왜 그랬지? 악한 자가 와서 공격한 거거든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걸 인지 못하고 그냥 무방비로 가서 싸우다가 넘어진 거죠.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굉장히 마귀의 우리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항상 우리가 약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했을 때도 뭐 우리가 약한 부분이죠. 육체가 약한 부분, 성의 약한 부분, 돈의 약한 부분, 관계의 약한 부분. 언제든지 그걸 건드려 가지고 그걸 공격합니다. 왜? 백발백중을 알고 그걸 어떻게 반응할 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지점에 오면 내가 이 지점은 늘 넘어집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에서, 악한 자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싸울 때 성질 건드려서 막 분노하게 이러잖아요. 왜 그 약점을 건들고 또 그 약점 통해서 우리가 넘어져야 되냐고요. 그럴 때 그냥 스탑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부부싸움 할 게 아니라, 이게 마귀가 우리 부부관계를 좀 깨려고 역사하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합시다. 당신이 약점도 나 약점은 당연한 거죠. 그럼 약점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다 다를 뿐이에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우리가 이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를 관계 끊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전략인 걸 빨리 간파하고 악에서 구해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좀 묘사해 볼까요? 오른손에는 성령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왼손에는 마귀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예수 믿으면 마귀 역사 없다고 자꾸 생각하고 마귀는 난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어서 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바짝 붙어 있는 것은 사도는 우리 곁에 바짝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복할 때, 성령이 순복할 때 우리가 영적 승리를 거두죠.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속으면, 마귀는 우리를 속이거든요. 마귀의 괴계에 관계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죄 짓고 또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낚아채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마귀는 얼씬도 못해. 예, 그런 마음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정말 전략을 잘 파악하고, 이때가 지금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빨리 캐치하고 이 기도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런 것이죠. 자꾸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 뭐 힘들긴 하지만 별 큰 문제 없잖아요. 먹고 사는 거. 이러니까 영적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때 마치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국 마귀는 배후에 있고 그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영적 현실을 잘 직시하고 분별력이 있으면 금방 알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게 빠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악을 행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쁜 놈은 마귀가 아니, 나쁜 놈, 그 괴물 같은 정치인이 나쁜 놈, 그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마귀가 그 권력에 가니까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될 기도회라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그냥 세상 살만한 거지 하고 사는 사람은 마귀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마귀 영향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는 생각하고 행동하기 다 세속적인 가치대로, 마귀가 준 생각대로 마귀의 종로를 하거든요. 뭘로 건드려요? 건들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뭘로 건드려요? 자기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걸, 마귀의 뜻대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그때부터 공격 시작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처럼 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했으면 일이 안 돼. 뭔가 공격이 있어요. 이 정상이죠. 대부분 다 정상입니다. 이걸 어떤 분 징크스라고 하는데, 아니요, 무슨 징크스예요. 우리가 선한 일,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마귀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80년대, 저는 이 시를 그래도 신학대학생이지만 80년대는 다 나갔지 안 나가서 그러지. 그 시할 때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돌 던지고 이런 측에 속하지는 않았고, 앞에 서서 막 돌 던지고 끈 묶고 막 전도한 타도 이런 앞에 서지는 않았어요, 저는. 예. 용기가 없어 그러는 거야. 구경꾼에 나가긴 나간 뒤에, 얼추 뒤에 이렇게 뒤에 이런 군중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체류탄이 어디로 날라와요? 시 앞에서 극렬하게 시하는 대로 다 체류탄이 날라옵니다. 구경꾼들은 안 쏴요. 그냥 내버려 둬요. 에? 구경꾼은 공격하지 않는다니까, 경찰들이. 예.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그냥 구경이나 하고 그냥 산보하는 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단이 공격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속에 깊이 침투되는 악한 자, 이 사단에서 무지하고,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려 하는 이 정적 전쟁 상황을 자꾸 인식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냥 현실이 그러겠지. 현실론이야. 현실이 그러겠지. 물론 현실이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악한 사단의 권세가 계속 전투 중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거리들에 대항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에 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태도가 많냐?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원래 이런 면이 약한 데가 있어. 또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 정도 믿으면 그래도 나 정도는 잘 믿는 거 아니야? 문제가 없잖아. 사실 이렇게 합리화시켜. 또 내 기질이 그렇고 성깔이 그래서 그런 거지 이건 완전히 합리합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서 넘어뜨리는 그런 현장인데, 자기가 내 성격이 그렇고 기질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고 정적 전쟁 포기하는 거죠. 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공격한 마귀를
그 괴계를 멸해달라고, 그 사단의 괴계를 멸하시고 사단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냥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하지 않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정말 영적 승리를 꿈꾸는 자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의 나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언제? 아침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늘 이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앞에 놓고 계획이 이미 되어서 있잖아요, 대체적으로요. 늘 기도합니다. 언제 어떤 일에 마귀가 공격할지 어떻게 알고. 근데 이런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군인이 전쟁 때 총 없이,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백전백패죠, 여러분. 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덜렁덜렁 나가는, 구경꾼처럼 나가는데 뭐 마귀가 잡아먹는 건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우리 부흥사들이 예전에 마귀의 밥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실패해. 내가 왜 그렇게 무력했지? 왜 그래요? 이 기도를 안 하신 거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아직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치 중이고 전쟁 중이에요. 우리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병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전쟁 중이죠. 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도로 이기셨다니까.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이런 영적 현실 앞에서 이해하고 그냥 합리화하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인식만 하면, 대적하고 그 관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 주십시오, 이 악한 사단에게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싸워주시고 승리하는데, 그냥 이해해. 우리 현실은 어쩔 수 없어. 그럼 난 성격이 이렇고 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러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늘 승리의 삶을 맛보고 싶은데 늘 무력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무기력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이 시험에 이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벌써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 주기도 오늘 마지막 기도인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 영적 전투를 치는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비밀의 열쇠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런 삶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